그러면 이제부터 설교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본문만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로 쓴 것은 내가 생각하면서 다시 친 거니까 본문을 보시면서 내가 읽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본론은 세 가지인데 본론 제목도 다 바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이다. 두 번째는 세상은 거짓말 조장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 이기는 방법은 전도다. 그렇게 세 가지를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삶에 처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은 그 심판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죄신 받고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죄를 가지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죽느냐? 죽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그를 믿어 의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 임신했지만 예수님 다른 사람과 달리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바울은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삶과 죽음에 관계된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안 믿으면 살다가 죽어 영원히 이 세상보다 더 고생하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저 성령님은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예수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본문 말씀하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썼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수직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해석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려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이죠. 이른 새벽 큰 돌을 어떻게 열지? 여자들이 가면서 그랬다고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진이 나서 돌문이 열려있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 않으라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며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합니다. 그리고 천사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하는데 예수님이 평안한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사들의 증거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자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3절로 6절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를 부대장이 뽑아서 너는 정비대로 가라. 나는 정비대 가고 싶었는데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대장이 나를 뽑듯이 뽑아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냈고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려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부활하여 새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거짓을 조장하는 세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조장하는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는데 여인들이 기름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천사를 보여주고 예수님 부활에 하신 것을 증거하려 그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는 군인들이 제사장에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하더니 군인들의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만일이란 말은 총독이 알면 왜 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제사장들이요 장로들입니다. 여기 장로들은 지금 장로들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환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 군인들은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동네 가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사이에는 이 거짓말을 퍼졌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을 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사람이 되고 거짓말을 다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안 되죠. 거짓말을 삶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거짓 없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패가 되어서 언론도 거짓말합니다. 해로운 것을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이 속는 것은 마귀를 닮고 진실하게 살면 그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과학적인 것은 따집니다. 그러나 과학 자체도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 속에 숨겨 놓은 것을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세상의 물질의 원리가 97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발견해서 103개라고 말합니다. 그 5개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발견한 것, 그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감추는 것을 발견하는 것, 과학적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을 굉장히 따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은 살면서 마귀를 닮아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가르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꼭 해야 할 일, 다 각기 자기가 할 일이 있지만 꼭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전도라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사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오순절 날에 열흘만이죠. 성령 충만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와 아시아에 그리고 이제는 아프리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감독이 카른 감독이 아프리카에 가보고 아프리카 사는 전부 선교사들아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심판할 때 온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기려면 너 거짓말하지 그러고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예수 믿게 되면은 그가 착한 사람이 되고 평안을 이루고 그리고 거짓을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거짓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마지막으로 이것이 거짓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아래 해석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사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날은 120년밖에 안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복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대로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여 천국 가라고 말을 하며 기도를 하며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일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이 예수 안 믿어 교회 가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제일 좋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평화가 이웃을 사랑하면 평화가 오고 또한 축복이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사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